사랑하는 여러분, 2월 4일 목요일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세상 모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행한 우상 숭배의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지 지적한 후에 야곱의 집에 내려질 재앙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재앙은 북방의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침략하여 나라가 망하고 그 거처가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만이라도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주셨을 텐데 우상 숭배에 눈이 먼 지도자들은 우둔하게 되어 회복의 모든 기회들을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23절을 통해 결론을 내립니다. 인생의 모든 길은 그 인생 길을 걷는 자에게 있지 않고 오직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장차 북방 민족이 침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씹어 삼켜 멸하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며 그 결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던 거처가 황폐하게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길이 복이 되고 우리의 거처가 복이 흐르는 처소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처도 황폐하게 되어 다른 영혼들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마귀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미워하게 하며 핍박하고 말살하여 교회가 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라지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민족과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사라지면 이 땅의 하늘의 생수가 끊기게 됩니다. 교회는 물론 그 땅 전체가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선교는 죄와 사망으로 이미 황폐하게 된 땅에 하늘의 생수를 공급하고 그 땅을 고치며 그 땅의 거민들을 복되게 하는 생명의 사역입니다. 어떤 황폐되었던 땅도 그곳에 예배가 시작되면 그 땅이 변하여 생명과 복음과 은혜와 열매의 땅이 되기 때문입니다. 매주 목요일은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와 관련하여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특별히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선교사님들이 머물고 있는 나라들을 위해 많이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나라가 평안하지 않은데 어떻게 선교적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이제라도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섬세하게 선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머물고 있는 모든 나라들마다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 머물고 있는 동남아 지역의 나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먼저 5,400만의 인구를 가진 미얀마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불교가 89%에 달하는 미얀마 땅에 민주주의가 싹이 트게 하시고 문민정부가 들어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닫혔던 선교의 문이 열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미얀마의 선교사님을 파송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미얀마의 군부의 권력 찬탈 행위가 일어나 정부와 의회와 언론이 장악되고 수치 고문을 구금하며 1년간 비상사태가 선포된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지난 시간 미얀마에서 싹트온 민주주의가 주춤하게 되고 그동안 세계 각국이 쏟아부은 선교적 노력들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권력을 위해서라면 법도 질서도 파괴하고 진실도 왜곡하는 이 모든 인간의 악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번 쿠데타로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최소한의 인명피해 속에서 모든 일들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게 하옵소서. 미얀마가 여전히 기독교 핍박지수가 매우 높은 국가임을 기억하사 이민호, 유은정 선교사님 가정을 비롯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 가정에 주신 시온이와 예온이와 하온이 위에 복을 주시고 선교의 현장에서 영육간 강건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선교사님 가족의 미얀마 언어 공부에 큰 진전이 있게 하시고 미얀마 전체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 위에 능력을 부어주사 사역도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오 주님, 미얀마가 세계 제2위의 마약 생산국임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미얀마의 마약 퇴치 운동으로 수많은 기독교 단체들과 시민들이 마약 단체들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번 쿠데타가 오히려 선교의 문을 더욱더 활짝 열게 되고 버마 종족에게 복음 전파가 더욱더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미얀마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균형 잡힌 신학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의 가슴에 성령을 부어주사 미얀마 복음화의 불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1954년 프랑스에서 독립한 후에 1975년 라오와 베트남 공산주의 세력이 점령하여 다스리고 있는 라오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1991년 라오스가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게 하시고 남방 상주하부 불교를 중심으로 종교 활동도 활발해지도록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로 인하여 기독교가 서서히 침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경제 자유화를 추진하면서도 정치를 완전히 통제하며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임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아직까지도 라오스인 상당수가 복음을 듣지 못하였사오니 주여 라오스 땅에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현재 미전도 종족이 110개요 이들이 라오스 전체 인구 700만 중에 79.4%인 554만을 차지하고 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현재까지 국가 내의 종족별 장벽이 커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음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간구하오니 라오스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다시 강력하게 라오스 전역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고난과 핍박으로 고통 중에 있는 라오스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지방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교회 신축을 방해하며 가족과 종족 사회에서 전통 종교를 따르도록 몰아붙이는 라오스의 현실을 불쌍히 여기사 속히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도들마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음을 보게 하사 고난을 견디고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서 속히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하고 국가 내 여러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꾼들 하나하나에게 제자훈련과 경건훈련이 강력하게 이루어지게 하사 라오스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할 강력한 생명의 일꾼들이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라오스 교회가 타문화 선교의 비전을 품게 하사 그들 안에 있는 또 다른 소수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라오스에 파송된 조슈아 윤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현재 공부하고 있는 라오어 공부가 잘 되게 하시고 떨어져 있는 자녀들 위해 때마다 일마다 여호와 이레로 도와주옵소서. 현재 사역하고 있는 거점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과 어울리며 교제할 때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시며 은혜의 관계들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인구 1600만의 캄보디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요 월남전의 비극을 겪은 직후 1975년부터 급진 마르크스주의 무장단체인 크메르 루주의 집권으로 20세기의 가장 잔인한 대량 학살이 자행되었던 캄보디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공산주의자들을 통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하게 진행되어 현재까지도 그 영향이 남아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수년간의 전쟁과 학살로 수많은 지식인들을
생계를 잃고 부패한 정권 때문에 경제 개발도 늦어지며 대부분 외국 원주에 의존하는 캄보디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현재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어 인구의 38%가 최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캄보디아 땅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사 계속하여 혼란을 거듭하던 나라가 이제 1993년에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민주주의 체제가 만들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이 헌법을 통해 종교의 자유가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의 문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일찍부터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 발을 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지방이나 지역 단위에서도 주기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는 보장되어 있지만 호별 전도와 전도지 배포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재확인되고 있음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간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캄보디아를 지배하게 하사 지난 시간 서로 간의 학살과 죄와 증오와 고통과 학대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동남아 여러 국가들 가운데 그래도 다음 세대 사역이 진행될 수 있는 국가가 되게 해 주셨사오니 복음의 문이 열린 이때에 다음 세대 사역이 날개를 달게 하옵소서. 특별히 본 교회에서 파송한 김홍수 황소원 선교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사 다음 세대 양성에 물꼬가 트이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로부터 젊은이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그들 모두가 복음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의 기둥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들을 통해 캄보디아의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서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선교사님 가정에 허락해 주신 승현이와 주하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공부하는 모든 과정마다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까지도 캄보디아의 1만 1000개의 마을에 교회가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캄보디아 국내 교회가 공유하고 있는 미션 캄푸치아 2021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사 속히 캄보디아의 모든 마을과 모든 종족 집단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온기가득 기도회와 333 기도 및 릴레이 금식 기도를 진행하는 10, 11, 12 교구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 위해 복을 주시고 오늘 하루도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 세상의 모든 선교지들을 위해서도 간구하오니 온 땅에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들을 통해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황폐되었던 땅들마다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생의 복을 나누는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사 그 사랑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